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율법주의를 물리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 능력 있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깨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율법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그러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어떻게 깨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살핀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죠.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할례를 전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자기의거든요. 곧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 그걸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즉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실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런 효험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 참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할례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답답한 시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살겠다는 것, 곧 할례를 받아 율법 언약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아무런 효험이 없게 만드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팽개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무력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명백하게 있죠. 그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걸 좀 대조해 놓은 도표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요. 그런데 거짓신앙은 율법에 기초해요. 율법을 토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참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거짓신앙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고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참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성령에 의한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게 참신앙이에요. 거짓신앙에는 반면에 육체에 의한 삶으로 전락해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버려요. 참신앙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반면에 거짓신앙에는 종된 삶이에요. 우리 하갈의 비유, 그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살펴봤잖아요. 2주 전에. 또 참신앙은 바울 사도를 통한, 그러니까 참 사도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러나 거짓 신앙은 거짓 교사를 통해 왔어요. 거짓 교사 뒤에는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간질이 있었고요. 참 교사인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중매쟁이로 섰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거짓 신앙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참 신앙의 기초에 있어야 그 열매를 맺어요. 약속에 의한, 약속을 신뢰하는,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성령에 의한,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 삶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이에요. 그리고 바른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나 거짓 신앙은요, 율법이요 행위에 기초한 육체를 의지하는 종된 삶이고, 그건 거짓 교사로부터 왔으며 거짓 교사 뒤에 사단이 있는, 그래서 교회가 회파되고 무너지게 하려는 원수의 시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신앙의 유업이 있지 거짓 신앙의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요. 특별히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뭘 다루느냐면 참 신앙에 있는 성령에 의한 삶, 참 신앙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주어지고요. 거짓 신앙에는 육체에 의한 삶,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육체의 한계 아래 사는 삶, 자기 자원의 삶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은 바로 이 참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한, 성령에 의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삶.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할례는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가는. 그래서 아까 4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에 너희가 빠지면 너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즉 미래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미래에 너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삶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곧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혜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3장 5절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곧 우리 옛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확신 있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 능력의 삶, 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러고요,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는 삶은 성령,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고요, 내주하신 성령님 그리고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관하다니까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셔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택할 길을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복음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평강이 있다고요. 복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이 다가 아닌 걸 알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각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되어지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 오감의 세계, 보이는 세계만 실제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 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 눈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치사하게 안 산다니까요. 째째하게 안 산다니까요. 물질로 인하여서, 작은 물질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렇죠? 자존심 싸움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의의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째째하게 살지 않는다고요. 타협하며 살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반응해요.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을 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복된 소식이 들었어요. 뭐냐?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이 열렸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내가 전혀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그 난관과 그 문제를 스스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해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문제 뒤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나간다고요. 가장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한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콧받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한숨을 쉬지 않아요. 때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전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가려져서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데 복음이 가려워요. 왜? 육체,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할 것 같고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것처럼,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율법주의는요 한계를 가져요 항상.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아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살아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서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열심만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루면 자부심 갖고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나 이게 뭐지요? 자기 자원의 삶, 한계 아래 서는 삶이에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 너머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너머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여기를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도움을 얻기 위해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 안에 욕심과 그렇죠? 마음 안에 감정에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본능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를 신뢰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를 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최종적 결론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복음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표현하죠.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어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결과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답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된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믿음의 결과는 성령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과 뭐가 온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행위로는 뭐요? 어떤 결과요? 육체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 이걸 나누고 있어요. 참 신앙에는 성령이 있고 거짓 신앙에는 육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자원의 삶이에요. 육체는 그렇죠? 본능을 따라가는 삶.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육체라는 말에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육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원의 삶, 자기 노력의 삶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본성을 쫓아가는 삶, 이런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는 억압이 있어요. 종된 삶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안에는 눌림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믿음의 삶이고요, 그 결과로 뭐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뭐냐면 미래의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요, 영생을 얻는 삶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 땅에서 받아갈 때 그러한 미래의 소망, 미래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니까요. 성령에 의한 삶이 불가능한다니까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 율법주의의 삶에서는 그런 능력의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결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이 오셨고요,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해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될 줄 아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때 저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들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령,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너희는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염소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둘 다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소재 하나에게 한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구절을 잘 보면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단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제해달라고 와요. 근데 사실은 이단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통일고 같은 데서 이렇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외국인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모금 운동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도와주는 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도움만 받기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며 나아가는 삶.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육체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결국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너희가 뭘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 왜요? 율법주의로 가보니까.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체에 이끌리는 삶, 육체의 한계 아래에 있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율법주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내려서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만 능력 있는 삶이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리면 반드시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니까요. 율법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반드시 내려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율법주의가 도대체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율법주의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해요. 율법주의를 나누다 보면 율법주의가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율법주의를 다루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려는 행동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실요, 여러분,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실 할례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무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은 행위가 전부 다 율법주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할례 그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가 될 게 없어요. 사실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그런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할례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택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표징으로, 그 상징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아니라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인증. 말이 좀 어렵지만 로마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증표로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해요. 근데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받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심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언약 아래 어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예요. 그 성경을 좀 더 보죠.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또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로 하는 표시,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는 뭐예요? 은혜와 사랑의 증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표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 거야 라는 약속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언약의 증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라는 약속이죠. 약속. 그 행위 자체를,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 자체를 곧 의롭다함을 받는 상징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봐, 성경에 할례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유대인이 곧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 상관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행위 자체가 곧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할례를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는 그 가치관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처럼 되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3장 2절에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공격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빌립보 3장 3절에,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참 할례파라. 진짜 할례 받은 영적 할례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그것의 근거는 외적인 어떤 그 율법의 행위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조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의 행위가 곧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했거든요. 베풀었거든요. 받게 했거든요. 할례를. 만약에 할례 자체가 율법주의라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느냐?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갈 때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디모데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례 받아야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가기 위한 또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맥락에서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규칙이 아니고요, 그 내면의 동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데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 중요하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두드러 맞을지 몰라.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나, 하나님 앞에. 무서워.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 근데 어디 약속이 있거든요.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점 찍듯이 지키고 가야지. 그러면서 나와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건데 주일 성수 자체가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보세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 주님이 주신 무거운 짐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간음도 할래? 간음했다가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그것을 억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방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라니까요.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근데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면 주일 안 지키면 두드러 맞아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주일 뭐 새벽 예배 같은데 혹은 빨리 끝나는 데 가서 얼른 점 찍고라도 가듯이. 근데 자꾸 안 끝나거든요. 시계를 자꾸 들여다봐.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의식. 진짜 예배의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게 율법주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식.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당에 아무리 왔다 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만남,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규칙을 잘 지키고 일정한 어떤 그 방법을 잘 지켰다고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는 자꾸 뭘 붙들어요? 외형을 붙들어요. 동기를 붙들어요. 규칙을 붙들어요. 뭔가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본질이 있는데 본질에서 떠나 있는, 바로 율법주의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치관인 걸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행위가 아니다가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치관, 이게 문제예요. 할례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문제는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어쩌면 예수 믿으라고, 할례 받아도 된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 근데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그것을 대적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행위를 가지고 나갈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아들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더하여 할례를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동기, 이게 문제예요. 실상 하나님 앞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활성화되는 믿음이라고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 신앙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 가장 가까이 그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 5장 6절을 학자들이 꼽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뭐죠?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주의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과 복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복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에 붙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 행동에는 두려움이라는 요소, 복받기 위함, 이런 요소가 있어요. 두려워서 해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안 해요. 너무 두려워.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해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붙들고 의지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일정한 규칙 잘 지키는 것.
인격자와의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규례와 규칙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대체해 버려요. 이게 매우 심각해요. 일정한 규례와 규칙 잘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거나 죄책감에 자꾸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이면에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에 자꾸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드러 맞을까 봐, 율법주의는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왜 그 일을 해요? 벌 받을까 하는. 아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그렇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나 율법주의에는요, 두드러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기본에 깔려 있어요. 맞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화나시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렇게 해야 복 받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거짓 동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이런 동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서 무슨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참 신앙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기초하여 행동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관계를, 율법주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처럼 종으로 갈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아들로 나가요. 관계로 나가요. 계약 관계로 나간다면, 종으로 나간다면 아들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요. 그냥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해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뭐 밥값해가지고 간다,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훈련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 그렇게 하면 미워? 이렇게 해야 네가 아빠가 널 이뻐하지.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너 안 데리고 다녀? 자꾸 조건적인 사랑. 어린아이한테 제가 물어보라 그랬죠. 집에 가셔서 지난번에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너 사랑해. 그때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는 이미 조건적인 사랑에 반응이 됐어요. 이미 뭔가 조건 때문에 뭔가 사랑받을 줄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나도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 사랑해. 왜? 왜 사랑해?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정말 그동안 많이 조건되어졌구나. 조건 지어진 사랑이야. 네가 밥을 잘 먹으니까 사랑해. 네가 착한 일 하니까 사랑해. 일찍 자니까 사랑해. 옷 안 더럽혀서 사랑해.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 우리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심지어 자녀마저도 그냥 사랑해. 그냥 네가 좋아. 이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요. 율법주의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있어요. 관계로 여러분은 나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뭔가 계약으로,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관계로 나가느냐, 종으로 나가느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이건 방종이에요. 그럴까 봐서 바울 사도가 바로 다음, 우리 이번에 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고
남보다 전보다 더 말할 수 없이 헌신하고 덤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 안 오고 싶은데 안 하면 자꾸 두드러 맞을까 봐 해. 여러분, 그건 끌려가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어거지입니다. 사랑으로 자원하는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잘 안 깨어져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시고 내가 이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뭘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건 십자가의 피를 내가 바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의 효력을 의지하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 효력, 그 관계를 열어놓으신 그것에 의지하여 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거짓 신앙에는 인격적인 관계 대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방법으로 가요.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켜야 돼. 일정한 헌신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라는 의식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야 복받지라는 의식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때가 되면 받을 그러한 유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는 잘 지킨 자신의 행위의 기초에 가는 거예요. 잘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물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fear, 그래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분의 길이 생명인 줄 알기에 두려움으로 그 길로 행하려고 나아가는 거지요. 율법주의에 오는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관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분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조건 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신앙은, 복음에 기초한 사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죠.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자기 행위를 갖고 가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바빠 죽겠는데 예배 빠지면 또 문제 생기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얼른 예배 1시간 끝나면 얼른 와야지. 그래 자꾸 짧은 예배를 선호하는 거죠. 얼른 예배 드리고 가야지. 사실 예배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거기서 내 음성을 들을지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 목적이에요. 예. 일정한 형식, 절차 아무리 잘 지켰다 그래도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형식이나 그런 절차, 그것이 없이는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만약 어떤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예배 순서와 절차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자기가 다녔던 어떤 교회의 예배 순서와 절차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다르거나 그 예배 순서에 자기가 기대하는 한 가지만 빠져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 나오죠.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에서는요,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전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전통 매우 귀해요. 근데 전통에 집착해요.
그리고 전통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빠져도, 하나만 빠져도 순서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왜?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정성을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최고의 예배예요.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드렸던 예배는 정말 정성 있는 예배였을 거예요. 율법주의는 일정한 형식과 규례에 집착해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예를 들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좋은 전통입니다. 우선 사도신경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고백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는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애우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애웠기 때문에 그 내용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달달달달달달달 끝까지 외워도 뭘 고백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라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뺐다. 그럼 그거 보고 뒤집어져. 왜 사도신경을 뺐냐고. 그 율법주의예요. 그 순서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예배에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성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이나 정성은요, 경건, 특별히 경건,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앉아서 조용히 앉았어야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건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경건이 외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경건이 무엇인지를 쫓아가겠죠. 당연히.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율법주의에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11조 안 하면 두드러 맞아. 11조 해야 돼.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이 짬뽕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주인데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있음을 신뢰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면,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점이, 율법주의는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작정 기도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시간 잘 지켜가지고 열심히. 근데 사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고. 응답 안 한 거에 초점이 이렇게 많이 한 거에 초점이 아니고요. 응답이 안 왔다면 응답 오기까지 더 주님을 구하는 자로 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한 거,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는가,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기죠. 작정 기도했다가 한 번 빠지면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실 기도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그럼에도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에 집착하지 않아요. 참 신앙은 사랑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율법주의는 계약관계로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시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행위 자체를 바라보면서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안 보여서 그래요. 행위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할례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었다니까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니까요. 행위를 보며 율법주의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예한교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보면서 율법주의네 아니네,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동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정직하게 대면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주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 달리기 이미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달리기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라,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빌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노라 그러죠. 다름질하는. 근데 이 다름질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 여기 방해꾼. 누가 너희를 막았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죠. 이런 방해꾼이 있다, 영적 공격이 있다, 회방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방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성도들을 방해했어요. 못 달리게,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회방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은 뭘 의미해요? 영적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의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막 성숙되어져 가려고 달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기도 하고, 의의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주를 하는데 회방해요. 율법주의에 매이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서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안 되면서 결국 뭐예요? 억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얼마나 율법주의가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예한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내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사고가 철저하게 내려져야 돼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오지 않았다. 여기 우선 권면이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설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를 설득시키는 말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설득시켜요. 논리를 가지고 와요. 때로는 능력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설득시켜요. 네, 설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돈케 하려고 설득시키는 거죠.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을 혼돈케 하려는 경향을 갖게 하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다가오잖아요. 물론 왜곡시켰지만. 그렇게 원수 마귀는 집요하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원수 마귀가 깰 수 있다니까요. 요즘 뭐 신천지가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거짓 교사들도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엉터리 권면을 열심히 했던 동기, 이기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동기가 뭐였다고요?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항상 자기가 숨어 있어요. 자기에게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서게 하려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이게 항상 자기가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분 저분이 저에게 상담도 하자 그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관심도 갖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생겨요. 뭐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내 뒤에 줄 세우고 싶은 생각, 이런 유혹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 미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다른 교회에 온 분들을 상담을 잘 안 하려고 그랬고요. 상담하더라도 전화번호 같은 거 잘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잘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자 와도 잘 답장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본교회에 충성하라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을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에 세워야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매일 수 있다니까요. 자기 뒤에 줄 세우는, 영향력 확대하는, 이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가 대신 앉으려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 뒤에 줄 세우는. 결국 이런 거짓 교사들은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9절에 적은 누룩. 이 표현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은 몇 사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향력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나 불신의 관점이 딱 생기잖아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게 그 원수의 전략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 말로 인한. 요즘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이야기를 어젯밤에 잠깐 봤는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요즘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니까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초대한다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막 우리가 신천지에서 주는 말씀 막 이래가지고 막 공개한 거 있죠. 와, 진짜 치명적이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말을 물어내고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적은 누룩이 온 도능에 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작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사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요, 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지 모르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열심히 있어 보세요. 율법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면 샹 미혹돼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 흔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니까요. 누룩처럼. 누룩 작은 뿌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몇 배나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정말 철저히 깨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도 이 누룩으로 비유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예요. 그러면서 자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돼요. 누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제거돼야, 율법주의가 제거돼야 성령에 의한 삶이 회복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 그걸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냐? 그래야 성령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그래서 가능하고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왜? 율법주의는 자기 한계 아래 가두는 삶이라면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쫓아가는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철저히 이런 누룩 같은 존재들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보게 하는가를 더 알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율법주의가 깨져야 되거든요. 반드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의 믿음의 확신을 보세요. 율법주의가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수군수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뭘? 너희가 요동치 않을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아니 율법주의가 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요동치 않을 걸 확신해? 어떻게 해요?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주님이 이끄실 거다 이거죠.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일을 마치려면 그분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교회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중에 어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볼 때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평강이 그렇게 있어요. 어떤 평강이 있냐?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의 평강이에요. 그 마음이 이상하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봐요. 어떤 때는 참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들을 봐요. 물론 아직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여럿 있지만 주님이 능력이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 신앙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나 반드시 멸하여질 거다. 비록 흥황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도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이단들 되게 난리치지만 조만간 끝나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요. 조만간 사그라지게 될 거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반드시 율법주의를 제하고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줄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시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는데 오늘도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겠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나누게 하셨구나. 율법주의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요. 바꿔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 그래야 성령에 관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약 할례를 전했더라면 복음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지역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어요.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 그러는데 그 좀 받게 내버려 두지 뭐. 할례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 오지 않게 그냥 받으라고 내버려 두지 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지 뭐 그냥. 그럼 바울 사도 유대인들에게 핍박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게 결단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토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그만큼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탁을 슬그머니 옮겼어요. 왜 옮겨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슬그머니 옮겨요. 베드로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율법을 안 지키면 부정하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부정한 거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괜히 걸릴까 봐 슬그머니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걸 본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 망신시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공개 망신해요.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개 망신 당하면서도 그냥 꾹 참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거기다 성경까지 써놨잖아요. 대대로 그냥 공개 망신. 어쩌면 제가 베드로라면 너 바울 사도 너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나한테 혼자 조용히 얘기하든지 너 많이 컸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복음 안에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미혹당했어요. 슬그머니 그까이 거 뭐 그 정도야 뭐,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결함, 경건함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유대인의 생각에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해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바나바도 함께 미혹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두고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엽적이에요.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말을 안 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어쩌면 성품이 저 같은 덜렁덜렁한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한 거죠. 왜? 그만큼 율법주의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사고가 그만큼 심각해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율법주의가 물러가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삶의 저 밑바탕에 있던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그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는 자리에 갔던 행동,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그머니 그 순간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가르쳐요? 율법주의를 주의해라. 왜?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파고들 테니까. 율법주의가 민감하다니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하게 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한교회가 그렇게 서야 돼요. 십자가에, 오늘날 저는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서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1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려는 자들은,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살하라. 어떤 학자는 자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왜? 그 성기에 표피를 비는 거잖아요. 근데 성기를 잘라버리라 이런 말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할래 좋으면 성기 싹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너희 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는가.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려면 율법주의가 제거돼야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자원의 삶이 되려면 율법주의가 철저히 깨지는, 사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5절과 6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결과 주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결국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그러셨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되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성령의 반복적인 능력 역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성령에 관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여러분 속에 혹시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성령에 관한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율법주의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깊이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율법주의가 철저하게 내리지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될 때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돼요. 적은 누룩이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율법주의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